시편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과 어느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모임에 굳이 나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강제 퇴직을 당해서 좌절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다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보험 판매원이 됐대요. 보험 판매원. 그래서 보험 영업 사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벌이가 시원치는 않은데 그 사람이 너무 자기는 이 보험 판매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표정이 아주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인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 만나고 그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진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하다가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막. 그 어떤 때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별의별 사람들이 많대요? 이상한 사람들도 많대요. 이상한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밤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대요. 야,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말로 그냥 확 눌러버릴까? 그런 생각으로 막 밤잠을 설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만나는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사람이 문제구나. 내 속사람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 나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말을 해도 때로 많이 가져가지고 못 가진 나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내 속사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그들을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속사람을 이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들고 좌절 안 되는 그런 내 속사람을 이기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하다가 자기가 성경으로 읽었는데 다윗의 시편들을 몇 편 골라서 읽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6편을 읽었다는 거. 6편을 딱 읽고서는 이야, 그렇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구나. 내 속사람이 강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대.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보험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얌전하게 보험 얘기만 들어주면 좋은데 막 자기 자랑하고 때로는 나 무시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마음으로 그래도 너 나한테 보험 들걸? 그래도 너 나한테 보험 들걸?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 들어주고 웃으면서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한테 보험 들걸?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화가 끝나면 결국 보험을 다 들더래요.
얼마나 재밌든지 그게. 얼마나 재밌든지.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대하는 나의 속 사람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는 별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말을 듣는데 인생의 그 고수를 만난 것 같아요. 인생의 그 내공이 쌓여가지고 고수를.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래요. 신앙이. 하나님은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 우리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각양각색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키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겪는 각양 범사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점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상황을. 우리가 겪는 일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본문은 분류상 다윗의 회개시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다윗의 회개시는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한 총 7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표제를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라는 말은 본 시편이 지휘자가 있는 합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악 8번째 줄에 맞췄다는 말은 8개가 있는 악기의 맨 마지막 8번째 줄 저음에 맞췄다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의 분위기가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무겁다는 거죠.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때 찬양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어떤 삶의 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고백한 그 고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제사 때 특별히 다윗은 찬양대를 400명, 4,000명인가요? 이렇게 찬양대를 두어서 돌아가면서 제사 때 찬양을 하게 했잖아요. 찬양대원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 때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쫙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6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시편 3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도망쳐야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겪은 고통이라고, 고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감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인한 그 고통, 그것을 노래하는 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부르짖는 기도인지는 정확하게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지금 심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의 그런 상황을 지금 뭘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심하게 무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 빠져서 그리고 육체적 고통까지 지금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봤다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욥기서를 다 묵상해 봤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가 겪는 육체적 고통이나 혹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 혹은 질병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이나 무슨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진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뭐로 본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봤다고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고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고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일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손끝에서 지금 이런 일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3편에서 5편 살펴봤지만 다윗은 항상 자기 삶 속에 늘 뭐를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하나님은 늘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자기 삶의 주관자요 자기 삶의 통치자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질병의 고통인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왔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지점.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것이.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해석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못 보셨나요?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막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 예배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 혹시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가 11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돈을 뭉탱이로 어디서 써야 되는 일이 딱 벌어져가지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이 괜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내공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내공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한복판에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야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다 누리되 뭐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기에 주인이 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세우는 그 표지판. 그래서 뭘 하다가도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뭘 하다가도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다윗이 잘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다윗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의리의리한 성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던 그 언약궤가 천막 속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서 아, 저건 아니다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부족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해 준 게 바로 그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도 그는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그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일로 본 거라고요. 그게 저 사람들이 나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고 본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신가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내가 부르면 달려오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 늘 계시는 분이신가요?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은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 쓰고 있는 여호와여 돌아와라고 할 때 그 돌아와라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돌아와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시편 4편 5절에서도 배웠죠. 다윗은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그 고통,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환경,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회복돼야 된다고 그렇게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지금 다윗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죽음 가운데 있으면 누가 그것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누가 감사할 자 있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안 받쳐주고 환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내공이 높아지고 고수가 되는 겁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수 없는 밤을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얘기죠. 왜요? 왜 그렇게 수 없는 밤을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까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밀려왔고 그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밤들을 눈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남들에게 어려운 일을 남들에게 욕을 먹거나 혹은 비난을 당하면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속이 막 끓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든지 말이죠.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웬만한 말에는 상처를 안 받고 그러는데 막 분하더라고요.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분해요. 그 목사님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너무 심하게 말하면 또 안 돼. 아니 당신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게 당신의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자기는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작은 교회 거기에 온 목사님들은 다 뭐 진짜 뭐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며칠을 제가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부하가 나가지고. 다윗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밤마다 뭐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운 이유는 분하고 억울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원망과 저들을 향한 저주의 그런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 두면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내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자기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간 그 삶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 그래요. 과장법이 섞여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침상에 눈물로 뜹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진짜 신앙의 고수들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에 우리 타교단에 있다가 우리 교단으로 새로 들어오는 교회, 그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를 개척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은 이제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없었었는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대신 맡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참 후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으로 이제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이니까 이제 가서 지도하고 하느라고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여자 목사님이지만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도전을 받고요. 그분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대요. 그리고서 주일 예배 끝나면요, 저 어디 산성호수 어디 무슨 기도원이 있나 봐요. 매주 거기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5, 6시 새벽 동틀 때쯤 내려오고 그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교인들 중에 몇 사람도 목사님을 본받아가지고는 청계산 가가지고 매일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다고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찔리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 없이 살려고 그렇다는 거죠. 은혜 없이 살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눈물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 눈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붓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시편 여러 편들에서 다윗은 이 눈물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가 지은 시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제가 몇 구절만 꺼내봤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늘 눈물을 먹고 마셨다는 거죠.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게 눈물로 살게 했다는 말이죠.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밤마다 요를 적시는 그런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신란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신 거예요. 내 눈물을 쏟아내며 우는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에 하나님이 내 울음을 들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들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말은 제사 때 쓰는 용어예요. 제사 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 자기 기도를 지금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본 거예요. 밤마다 침상을 띄우고 밤마다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와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외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 가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위기를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혹은 조롱합니까? 혹은 돈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낙담이 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와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참 잘 우셨잖아요. 친구 나사로 때문에 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도 우시고 병자들을 보시면서도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이 통곡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고통 앞에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다고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부터 십자가 죽으심까지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죠. 영화 멜 깁슨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폭력과 고통의 그 사실적 묘사. 예수님이 그 채찍 맞는 장면을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못이 박히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막 피로 범벅돼가지고 채찍 맞아가지고 몸이 너덜너덜한 그런 사실적 묘사로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영화의 백미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을 영상으로 표현해낸 거.
이제 십자가에 9시에 달리고 난 12시가 되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 12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어둠이 임하죠. 그렇게 어둠이 임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눈이 감겨요. 눈이 탁 감기고 탁 고개가 떨어지죠. 그때 예수님의 눈이 탁 감기고 고개가 떨어지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져서 땅바닥에 쫙 퍼지죠. 그 눈물이 뭐예요?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 장면 못 보셨나 보군요. 아니면 그 장면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셨군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눈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통을 견뎌내신 아버지의 눈물을 영상에서 그렇게 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눈물 덕분에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 덕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물 덕분에 우리는 이 말세의 고통의 삶에서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입니다. 돌아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는 오직 눈물로만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재앙의 시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생명길은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우는 자만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으셨는지를 예레미야 애가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48절 4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득한 거예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눈물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눈물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의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쏟으며 우는 그 울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